않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저희 아이들이랑 가끔 카페에 가거든요. 카페 가서 아이들이랑 음료 주문하고 기다리는데 음료 다 됐다고 불러서 가는데 그 종업원 되시는 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제가 주문한 달고나 라떼, 달고나 라떼 좋아하시나요? 달고나가 그 위에 얹어져 있잖아요. 근데 달고나가 저녁 때 가서 다 떨어졌다고, 죄송합니다. 달고나가 다 떨어져서 별로 없어서 다른 거 하나 또 해드릴게요. 서비스로 하나 해드릴게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진짜 달고나가 없긴 없어요. 그래도 제가 젠틀맨이잖아요. 괜찮습니다. 뭐 그 정도로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래도 한 잔 꼭 해주신다고 다른 거 고르라고 해서 얘기하니까 또 이렇게 한 잔 또 새로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런 일을 경험하고 뭐 작은 일인데 좀 느낀 게 있습니다. 몇 가지 느꼈는데 우선은 좀 서비스가 고맙잖아요. 이렇게 또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하나 새로 해준다니까 고맙고, 또 한 가지는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인 것 같은데 그래도 권한이 있어서 자기 임의로 음료수 한 잔 정도는 그냥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권한도 있구나, 그런 걸 좀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문득 전에 읽었던 책이 한 권 떠올랐어요. 무슨 책이냐면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는가.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는가. 협상에 관한 책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요, 협상을 잘해야 합니다. 협상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아요. 근데 그 책에 그런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데 딱 그 일을 겪고 나니까 한 챕터가 생각났어요. 그 챕터 제목이 뭐냐면 권한이 있는 사람과 협상하라. 권한이 있는 사람. 권한이 있으니까 줄 수 있는 거죠. 권한이 없는 사람하고 협상하면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권한이 없어요. 물어봐야 되고 뭐 결제 맡아야 되고 그러면 협상의 의미가 없죠. 근데 권한이 있는 사람, 줄 수 있는 사람, 임의로 할 수 있는 사람, 마치 그 알바분처럼 음료수 한 잔 정도는 자기 임의대로 얼마든지 해줄 수 있는 그런 권한, 그런 권한 있는 사람을 상대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도, 하나님 주신 삶을 살면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에도 그게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누가 내 인생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누가 온 세상의 권한을 쥐고 계신 분이신가, 누가 온 세상의 주인이신가. 여러분,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권한이 많으세요. 그래서 다 줄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기독교는요, 받는 종교예요. 구원을 받고요, 용서를 받고요, 긍휼히 여기심을 받고요,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에게 주는가가 아주 중요하죠.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한테 우리가 구해야 하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서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죠.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아브라함한테 복을 주시는가, 무엇 때문에 복을 주시는가. 오늘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늘 복도 받고 이 땅을 살아가며 필요한 것도 복으로 받아야죠. 여러분, 복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복이 중요해요. 하늘 복, 이 땅의 복, 얼마나 중요합니까? 복 받는 모습을 세상에 보이면서 하나님 백성의 풍성함을 보여줄 수 있어야죠.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이 언제 아브라함한테 이 큰 복을 주시는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하나님이 언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가 하면,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릴 때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리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낌없이 드리는 게 왜 중요하냐면 내 마음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어떤 큰 것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드린 듯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수 있겠어요? 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낌없이 드린다라는 것은
내가 소중히 여기는 그것조차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낌없이 드리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면서 감동을 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세요. 부모가 자녀를 생각하는 마음이 크지 자녀들이 부모를 더 생각하는 마음이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저희 아이들이 뭐 달라고 하면 뭐 먹을 거든지 뭐든지 다 줍니다. 많이 줍니다. 근데 간혹 저희 아이들은요, 뭐 이렇게 과자 먹고 있으면 야, 그거 아빠 좀 줘라 그러면은 잘 안 줘요. 예. 어렸을 때. 다 크면 잘 주죠. 근데 잘 안 줘요. 제가 서운해서 약간 지혜를 발휘해서 얘기해요. 야, 너 아빠 사랑하는 만큼 줘라. 그럼 얘도 이제 갈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만큼 주긴 줘야 되는데 다 줄 순 없고 많이 줄 순 없고. 그럼 이 아이들도 지혜를 발휘해서 아빠 안 사랑하는 만큼 줄게요 하면서 과자 조금 뜯어서 이렇게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고자 한다면, 아낌없이 드리고자 한다면 우리가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가지고 있어야죠. 하나님이 내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분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엇이든지 하나님 달라 하시면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요, 이 시험을 통과했어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죠. 다 줬습니다. 전부죠.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전부입니다. 그 전부를 하나님께 다 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요,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 뭐냐라고 사람들이 물을 때 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그러니까 전부를 다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죠.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큰 사랑을 입은 우리도 역시 하나님 앞에 그런 큰 사랑을 드려야 합니다. 아브라함은요, 드렸습니다. 시험에 통과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하셨고요. 그래서 시험을 통과한 직후에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16절, 17절인데요. 자막을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가 내 아들 내 독자 이삭도 아끼지 않고 나에게 주었은즉 내가 큰 복을 너에게 허락하겠다.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으로 받으셨습니다. 기쁘게 받으셨어요. 아끼지 않으니까 그 이삭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백세에 얻은 그 아들 이삭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귀하게 받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복 주시되 그 복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맹세를 하십니다. 여러분, 맹세를 할 때 뭘 가리켜서 맹세하죠? 무엇을 가리켜서 맹세합니까? 내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에, 내가 그렇게 할 거라는 것에, 내 돈 전부와 뭘 걸겠다. 누구의 이름으로 맹세를 한다. 뭐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맹세를 할 때는 자기보다 더 큰 존재를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더 큰 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어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겠다라고 맹세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의 행위는요, 하나님의 맹세를 불러올 만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해도 믿음이 가는 사람이라면 그걸 믿을 수 있는데, 심지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시고 내가 내게 복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 바칩니다. 가장 소중한 것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려놓습니다. 라는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정말 큰 감동으로 받은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아낌없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림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큰 복을 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먼저 소중한 것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사람이 많이 있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한나. 한나죠, 한나. 그래, 한나. 한나가요, 아들이 없었잖아요. 기도해서 사무엘을 얻었습니다. 아들이 없었을 때 사무엘을 얻었으니까 그 아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한나가 사무엘을 어떻게 하죠? 다시 하나님께 사무엘을 바칩니다. 그런데 표현해 보면, 특별히 킹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에 보면은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린데 구워드린다라는 표현을 써요. 하나님께 구워드린다, 빌려드린다, 렌트라고 나옵니다. 물론 하나님께 다시 돌려받기 위해서 빌려드리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립니다라는 그런 순수한 신앙 고백이, 한나의 신앙 고백이 거기에 담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받으시되 빌려준 것처럼 하나님이 받으시고요, 빌려준 것처럼 하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더 많이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1장 27절, 28절인데요. 이것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한나의 순수한 신앙이죠. 역대상에서도 그런 고백이 나오죠.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이므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무엇을 드려도 사실은 그게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다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가 구워드린 것처럼, 빌려드린 것처럼 그렇게 받으시고요, 더 큰 것으로, 더 많은 것으로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 알잖아요.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린 후에 아들 셋을 더 낳고요, 딸 둘을 낳습니다. 5남매를 낳아요. 5남매를. 세상에 이렇게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서 커가고 또 하나님께서 보상으로 더 많은 자녀들을 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요, 보상입니다. 보상. 내가 헌신하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희생했을 때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갚아주세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이 쓰신 내려놓음이란 책에 나오는 예화입니다. 아들 동현이가 어렸을 때 마트에서 뭔가를 잡았어요. 아빠 이거 사줘. 장난감 사줘. 아빠가 사줍니다. 아들이 어리니까 카트 안에서 그걸 너무 신나게 갖고 노는 거예요. 그러다가 계산대 앞에 섰습니다. 자기 것이지만 엄밀히 얘기해서 아직은 자기 게 아니죠. 그것을 계산대 앞에 내려놓고, 자기 손에서 내려놓고 바코드를 찍고 값을 치르고 난 후에 그제야 진짜 자기의 것이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꼭 쥐고 있다고 그것이 완전히 내 것이 아니에요. 어느 순간은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죠. 이삭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삭이 아브라함의 것이 되었죠. 내 아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래요.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세상에 집착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손으로 꼭 쥐고 있는 것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어느 때에는 그러한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녀도 그렇고요. 또 하나님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이 다 그렇죠.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내려놓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빼앗기는 거 아닌가?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거 아닌가? 이 상태가, 이 암울한 상태가 계속 지속되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죠.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다시 또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임하죠.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이요, 이삭을 내려놓았더니 이삭이 죽었습니까? 죽지 않았죠. 오히려 이삭하고 같이 이제 제사를 마치고 또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소중한 것,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되지 않기 위해서 어느 때는 하나님이 그것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려놓으라 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내려놓고 또 드릴 수 있어야죠. 그래야 그것이 바로 진짜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죠. 저도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대학교 들어가기 전에 몇 개월간 이 생산직 근로자로 힘들게 일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름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쇳가루 속에서 일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잔업수당까지 합쳐서 딱 72만 원 정도를 받았어요. 근데 제가 학생 때 어떤 로망과 서운한 게 있었냐면 천열매를 하나님 앞에 좀 드리자. 천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자. 그런 마음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월급날, 그때는 봉투에 넣어서 줬습니다. 그거 이렇게 그대로 받아갖고 와서 다음날 우리 학생부 예배 때 헌금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이 있습니다. 뭐 물질관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그런 은혜도 있고요. 또 그런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후에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또 채워주시는 은혜를 맛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드려서 없어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더 많이, 더 여러 배, 더 큰 것으로 갚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을. 우리가 무엇을 드린든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 내용물만 보면은 코 묻은 것 뿐이죠. 그러나 거기에 담긴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거죠. 저도 수학여행 갔다 왔을 때 쬐끄만 1,000원짜리 자석 목걸이 어머니 사다 드렸거든요. 그런데 아들이 사온 거라고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싸구려 갖고 이게 하시다가 막 두드러기도 나고 막 그러셨는데 그래도 기쁘죠. 그 마음이죠. 마음.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을 받으십니다. 우리의 정성을 받으시죠. 다윗이 그랬죠. 다윗이 왕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으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내가 이렇게 좋은 왕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아직도 천막 속에 있다. 이래서 해야 되겠느냐?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야,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느냐? 하늘이 내가 거하는 곳이고 땅이 내 발등상인데 어떤 작은 건물이 나를 감히 용납할 수 있겠느냐?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다윗의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느냐?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 너의 자녀들 가운데 왕위가 끝까지 떠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시죠. 그래서 그 약속이 이어져서 예수님에게까지 이어지죠. 그래서 마태복음을 딱 펴면 등장하는 이름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역대기 같은 곳에도 내용을 보면 다윗의 등불이 풍전등화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집안을 꼭 붙들어 주심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가 내 위를 너에게서 끊이지 않도록 지켜주겠다라는 그 약속을 끝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붙잡을 메시지는 그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받으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기쁘게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아들 이삭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다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데려가셨나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고 더 큰 기쁨으로 그에게 갚아주셨죠. 똑같은 원칙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주신 귀한 삶을 살아갈 때 그 무엇도 하나님 앞에서 아끼지 않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일지라도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많은 복을 받아 누리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이 말하는 축복의 열쇠는 순종입니다. 순종.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게요. 순종이 열쇠다. 하나님은요, 순종만큼 기뻐하시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순종이 하나님 백성의 표지예요. 아, 제가 내 말을 잘 듣는구나. 내 뜻대로 행하는구나. 그때 하나님이 그 순종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오늘 말씀 18절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많은 복을 받는데 그 복을 받는 이유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복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는가, 그것이 결정을 해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보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믿음은 삶으로 증거되는 확증적인 삶을 동반합니다. 입술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아니죠. 말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아닙니다. 내 삶으로, 믿음에 따르는 그 삶으로, 확증적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 순종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을 열매로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열매를 보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말씀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 삶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고요.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 없는 예배보다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더 기뻐하십니다. 우리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것은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얼마나 귀하게 받으세요. 그런데 순종 없는 그 예배보다 삶에서 순종하는 그 모습을 훨씬 더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죠. 오늘 우리 이따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내가 붙들고 순종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주셨을 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야죠. 하나님은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무엇이든지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을 대신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네가 나를 위해 이런 일들을 감당해 줬으면 좋겠다. 네가 나를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그때에 우리가 순종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요. 예배하신 복을 우리들 삶 가운데 부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축복받는 열쇠, 축복의 비결은 말씀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내가 순종하고 나아가면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요. 당연히 하나님 주시는 많은 복들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저도 이 말씀 생각하면서 복받는 비결, 또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는 비결, 순종이죠. 저도 코로나 시국이긴 하지만 개척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께 순종을 했더니 그 후에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있죠. 또 제가 믿음이 작잖아요. 그렇죠? 믿음이 작습니다. 믿음이 작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순종하게 하시려고 또 좋은 상황과 여건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게 또 순종할 수 있었고요.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 순종할 때 하나님 주시는 복이 너무너무 귀해서 정말 지금처럼 코로나 시국이 어려운 시국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부어주시는 은혜들이 있어요. 우리 초반에 함께 하셨다가 이사가신 장로님이, 지방으로 이사가신 장로님이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목사님은 참 복이 많으신 거예요. 목사님은 바닥부터 하시잖아요. 코로나 3단계였거든요. 바닥부터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올라갈 일만 있으신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 모였을 때 해주시는데 저도 그렇고 제 아내도 그렇고 마음에 큰 위로가 되었어요. 앞으로의 일이 기대가 되는 거죠. 바닥이잖아요, 바닥. 그러니까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으니까 올라갈 일만 있다라고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데 힘이 되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가뭄 속에서도, 정말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그 생수와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어떠한 상황이든 일단은 순종하고 본다라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어떻게 백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 드립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해하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믿고 따라가는 거죠. 여러분, 순종은요, 다 이해하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고 순종하는 거죠. 제가 전에 섬기던 어떤 목사님도 좀
바른 방법은 아니에요. 약간 편법 같은 건데 그런 방법으로 이제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아주 이제 20살 때 섬기던 교회였는데 목사님이 이런 거 어떠냐, 민전도사는 어떻게 생각해 하는데 제 마음은 딱 그랬어요. 그게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그래도 목사님에 대한 신뢰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항상 옳은 길, 바른 길, 평안의 길, 범사에 잘 되는 그 길로, 우리가 잘 되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믿고 가는 거죠. 알고 순종하게 가는 게 아니라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믿고 순종하는 거. 다 이해하지 못해도.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들이 있습니다. 순종이라는 게 우리 의지에 반하는 거기 때문에요. 처음에 하려고 하면은 굉장히 어려워요. 순종하지 말아야 될 막 이유가 생각나고요. 우리의 의지에 반하는 거, 우리는 항상 편하고 싶고 익숙한 게 좋고 그렇잖아요. 저도 어제 막내가 밖에 산책 가자고. 근데 밥 먹고 너무 피곤하고 졸리고 그래서 안 간다 했는데 가자 해서 제가 그래도 그래 가자. 한때다 하면서 나갔는데 그렇게 딱 나가고 나니까 바람이 선선하고요. 너무 좋더라고요. 마음이 상쾌해지고요. 또 가다가 보니까 뭐 카카오 자전거 같은 것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막내랑 같이 아빠 군위에 넣고 막 타는데 신나고 즐겁고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순종은요, 그래서 항상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 처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말씀에 순종했을 때 주어질 하나님의 은혜들, 하나님의 축복들,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또 나아가면서 더 쉽게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순종에는 항상 보상이 따릅니다. 우리는 그 보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주실 귀한 축복들을 바라보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도 이 말씀 꼭 붙들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부어주실 그런 많은 복들을 기대하면서 순종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복받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함께